우리 인생의 종말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입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종말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한 시대의 지성인으로 추앙받았던 이어령 교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소천을 했습니다. 이분이 먼저 떠나보낸 큰딸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됐고, 그리고 기독교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결국 임종을 지켰던 그의 아들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평안했고 편안했습니다. 비단 한 시대의 지성인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옵니다. 내 인생의 죽음을 맞든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든 우리에겐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친구들, 가족들을 다시 못 볼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을 겁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것들, 수만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을 겁니다.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후회와 감사가 엇갈릴 거고, 그날은 별안간 뜬금없이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터키의 한 공동묘지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날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참 숙연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저녁 때 신부 집에 찾아오면서 결혼식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신랑이 오기로 했던 그 시간이 넘어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도착한 신랑을 신부와 그의 들러리들이 가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5명의 들러리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의 또 다른 들러리들은 등만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들러리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기름 사러 갔다 왔더니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13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너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 깨어 준비해라, 예비해라.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에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중동에 날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 결혼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그래서 개인의 축제뿐만 아니라 그 한 마을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은 한 자리에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나누었고, 한 가정의 소식을 듣게 됐고, 이때 청춘 남녀들은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다른 커플들이 맺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에 찾아가서 우리 남자 친구들, 신랑의 친구들 혹은 신부의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의 결혼 제도에서 조금 특별한 점은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댔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혼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그 신부를 향한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재미난 것은 협상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남자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덜 주고 우리 신랑 아버지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더 받고, 그래서 그 시간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협상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더 주고 덜 받고 이런 일들이 잘 돼서 협상이 타결이 되면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 협상이 잘 안 되면 질질질 끌게 되고, 그러면 밤에 늦게 신랑이 와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함께 곱게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와야 될 신랑이 오질 않는 겁니다. 당시 들러리들은 신랑이 오면 가능한 한 빨리 달려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이것이 신랑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하나 심어놔서 신랑이 들어오는 마을 어귀에 신랑과 함께 들러리들이 올 때 신랑이 온다라고 외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와 신부들이 들러리들이 나아가서 등을 들고 나아가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가로등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가서 밝히면서 들러리들이 안내하고, 그 들러리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집 안으로 점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절대로 문이 닫히면 다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나갈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늦게 오는 신랑의 경우를 들어서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0명의 들러리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또 다른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 이 사람들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똑똑하거나 학벌이 좋거나 공부를 잘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 한 가지 지참물, 그것은 바로 등과 기름이었어요. 신랑이 올 때 들러리들이 들고 가는 것은 등불이었습니다. 등을 들고 가면 돼요. 물론 지금처럼 배터리를 넣어서가 아니고 기름을 넣는 그런 등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필수 지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였고 미련한 처녀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한테 얘기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요, 혼인잔치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 안에도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자리에도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미련한 처녀들도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준비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준비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준비했습니다. 신랑은 분명 12시 전에 올 거야 라고 부실하게 준비했고 안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설마 12시를 넘기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준비를 한 겁니다. 결혼식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친구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들러리가 돼서 앞에 서서 모든 소프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곱게 차려입고 갑니까?
생전 입지도 않았던 옷을 입고 화장도 새롭게 하고 아침부터 가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올리고 그랬을 겁니다. 혹시 거기에 가서 다 미혼들이었어요. 들러리들은. 거기 가서 나의 또 다른 배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만남을 이어가지 않을까 들뜬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들러리로서 준비해야 될 것을 다 하지 못했던 겁니다. 등은 준비했는데, 당시에 키울 수 있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음식도 먹어두고 화장도 고치고 대기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춤을 추고 신랑을 맞이하면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늦춰지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전부 다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파수꾼에 의해서 신랑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들리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머리를 가다듬고 화장을 고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불이 꺼진 거예요. 둘 다 10명 다.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해 왔었던 기름을 보충해서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묻는 겁니다. 기름을 같이 나눠 쓰자. 그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너랑 나랑 같이 나눠 쓰면 서로 다 못 쓴다. 니네 가서 사와라. 그 얘기가 맞았거든요. 그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다급하게 일어나서 기름을 사러 기름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광경은 분명 신랑 입장에서 보면 무례한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고 소리를 치고 신랑이 오고 있는데 미련한 5 처녀가 벌떡 일어나서 신랑을 보지도 못하고, 왜? 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영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이 나게 기름집으로 자신들의 기름을 사러 달려나갔을 때 신랑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나? 나를 싫어하나? 그 일은 분명 처음 올 때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그냥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경솔한 행위였습니다. 등을 피우고 기름을 갖고 가는 것은 그 들러리들이 해야 될 처음이자 마지막,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것만 하면 됐습니다. 유일한 의무였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책임한 태도로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경솔한 태도와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경솔한 행동은 신랑을 욕되게 했어요. 들러리들이 할 일은 신랑을 존중하는 일들로 달려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그 새벽녘에 밖으로 달려갔어요. 기름 파는 집이 있겠냐고요. 문 여는 집이 있겠냐고요. 없죠. 여하튼 어떻게 해서 기름을 부랴부랴 준비해서 달려왔는데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이 이미 닫혔어요. 그들이 뒤늦게 혼인잔치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을 합니다. 제가 여기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잔치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12절 단호한 어조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면서 종교적으로 또 위선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말씀하는 일입니다. 난 너희 모른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내 식대로 믿고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13장에 새 번역으로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할 것이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밖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20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늦든지 이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그때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재림은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때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내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준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저는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총 22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주님을 맞을 준비해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어 이어지는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달란트의 비유,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위임받은 그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것이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온몸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내 십자가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명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비전과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 마지막 세 번째요.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쟁이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투했어? 이것 말고도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삶을 오미크론으로 어렵고 세상이 두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이 삶을 깨어내는 삶.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시험하고 안 되면 고난까지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유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뺏느냐 싸우느냐의 실로 전쟁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찬양도 같이 해봅시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이 영적인 삶이요, 또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비몽사몽이 있습니까? 아니면 깜깜한 어둠에 잠을 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셀 모임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전 같지 않다면, 나의 신앙이 그렇게 뜨거웠었던 그 옛날과 같지 않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처녀의 비유, 모두 10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녔고 다 같이 등을 준비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며 깨어 있는 삶 살아야 됩니다.